오늘 말씀 시 23편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요셉 집사에게 믿음의 은혜의 시간 만들어 주시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또 새로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골짜기 지날 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좋은 날도 있지만은 또 그러지 못한 날도 있기 때문에 또 그 날을 또 대비하고 또 현재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또 말씀으로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는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하고 또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익숙합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그 다음에 잘 알려졌고 암기까지 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 중에 하나가 시 23편이고 또 시 1편이죠. 그렇죠? 이 두 시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일 거라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자, 많이 이 시를 떠올릴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푸른 초장하니까 한가로운 그 다음에 여유로운 그런 모습 풍경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랬으니까 이 시가 두 견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견해를 더 받아들입니다. 어떤 견해냐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그 다음에 쭉 백성을 다스려 가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들인 왕자인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는 즉 왕권을 타치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어떻게 보면 위태로운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견해인데 저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의 왕으로서 그 지휘로서 쭉 이어가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자기 아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압살롬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굉장히 울부짖었잖아요.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엄청나게 다윗이 울부짖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압살롬, 히브리어는 아비살롬인데 어쨌든 그가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아주 공경에 빠뜨렸고 위험에 빠뜨렸던 그런 사건을 아마 시로 이렇게 지어내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이 살아갈 때 어두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보면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낮이 있다면 또 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간에 사건에 의해서 되든 또는 그냥 평상시에서 되든 간에 일은 늘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의 자리, 승리의 잔치로 끝맺음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면 엔딩에서 보면 어떻게 끝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어떤 과정이 이렇게 힘들고 그다음에 어렵고 두려운 그런 모든 폭풍과 같은 과정이 딱 지나고 난다 보니까 나중에 끝맺음할 때는 잔치로 끝맺음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또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호와는 나의 참된 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에는 목자 하면은 생각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냥 단순히 양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 또는 목자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목자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라 그 목자의 뜻이 뭘로 돼요? 왕입니다, 왕.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멜레크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거.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자기를 또 그 다스리는 목자도 왕이라는 거죠. 즉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양을 치는 직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목자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대표적인 은유예요. 은유로 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내가 이 백성의 목자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나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면서 또 이 시를 써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나의 왕국을 진짜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중요한 겁니다. 한 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에메트 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다. 그러니까 그 한 분 왕,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또 신앙 고백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잖아요. 그러나 그 신이 진짜 신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나의 왕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정말 어떤 하나님으로 다윗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레크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첫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왕이다. 의의 길, 여러분 의의 길, 그렇죠?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서 단순히 도덕적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차디크 뭡니까? 의, 그쵸? 의인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언약적 관계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언약이라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약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는 언약은 어떻습니까? 늘 깨어지기 쉽잖아요. 깨어지기 쉬운 거잖아요. 약속이라는 것이 안 깨어지면 다행인데 그 약속은 잘 깨어지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하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완료, 번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번복하지 않는 거죠.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번복이 없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안심하고 안전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승인, 본인 스스로가 뭘 걸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걸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약속하잖아요. 내 이름을 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 이름을 건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셈입니까? 이름값이잖아요. 이름값. 그러면 그 이름값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책임진다. 자기 이름을 건다. 끝까지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즉 왕의 자리가 잠시 동안, 그렇죠? 찬탈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자기 이름으로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체험이 되고 경험이 돼야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 누가 있다? 아버지가 계시다 보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힘이 나는 겁니다. 비록 쫓겨다니는 어쩔 수 없이 반란에 의해서 지금 쫓겨가는 신세지만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나를 붙들고 계셨다. 그 이름 뭡니까? 결국은 원래 자리로 나를 되돌려 놓을 거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리가 유혹에 의해서 또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믿음이 떨어진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원래 자리로 올려놓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이게 그냥 조석으로 흔들리는 사람과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고한 믿음이 강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 가운데 늘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환경에 흔들린다는 건 어린아이 신앙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은요, 환경에 무척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은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담담하게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 우뚝 계속 서 있으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오늘 내용입니다. 자, 5절에 이르러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5절에 이르러서는 어떤 분위기로 바꿔집니까? 그렇게 쫓겨나서 어떻습니까?
꼭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꼈지만은 오늘 5절에 이르러서 나를 맞아주시는 주인이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손님이 되는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웅장한 환대의 전통이 있어요. 원수나 도망자가 한 지파의 천막으로 들어와 주인의 보호를 요청하면, 바로요, 요청하면.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나 또는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6개 성이 있습니다. 6개 성.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뭡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게 만들면 내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근데 한번 여기 들어가면 외부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부에서는 이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여기서 판결을 나서 내보내거나 또는 이 사람이 스스로 나오기 전까지는 외부에서는 절대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원수가, 그쵸? 여기도 원수는 나를 쫓아오잖아요. 난 도망자잖아요. 도망자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천막으로 들어가면 주인은, 여기 중요해요. 주인은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뭐를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지금 천막 밖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시퍼런 칼을 빼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죽이려고 그런 상황, 극심한 위험과 긴장 속에, 그런데 천막 안에서는 바로 누가?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뭐를 차리고? 잔치를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상을 차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와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왔을 때 애국 군대에 의해서 진멸당할 수 있었지만은 그 사이에 뭐가? 하나님이 뭐가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침범할 수 없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위험한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여기서 마찬가지 내가요. 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목전에서 내가 들어갔더니 내 원수의 목전에서 얘기를 들으면 안전하게 막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보호와 반전이 오늘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원수들은 다윗을 끌어내려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거대한 보호자로서 다윗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텐트, 즉 벽을 쳐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잔이 흘러 넘친다 그랬잖아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흘러 넘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선한 목자. 그렇죠? 선한 목자. 자, 그 다음에 선한 목자라고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목자라고만 얘기한 것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헤세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선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그 선함이 뭡니까? 착함입니까? 아니죠. 끝까지, 이 선하다는 얘기는 끝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가 누굽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자기 양을 위해서 뭐를요? 목숨을.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꾼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위험하면 그냥 품삯을 받는 목자니까 자기가 위험에 빠지면 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기 바빠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이거예요. 끝까지 그 양을 위해서 뭐예요?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끝까지는 십자가 하잖아.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옵니까?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는 요청하면 12영이라는 하늘의 천군 천사, 그죠? 군대를 보내서 이 로마를, 즉 병정들을 멸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안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양,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선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들은 끝까지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결합하고 연합하는 그 믿음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해놓고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랴?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자기 양을 위해서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그 끝까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삶이 나와지길, 정말 나와져야 되는 거야.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얘기하면서 뭐랍니까? 헤세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 헤세드, 그러면 이건 또 뭡니까? 왜 선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견고한 사랑.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견고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비, 인애잖아요.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 삶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으로 인해서 다윗은 원래 자리로
복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견고한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지금 감싸고 있습니까? 그게 느껴집니까? 이것이 나에게 정말 체험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관계는 먼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과 나도 그런 관계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먼 게 아니라는 거죠. 늘 나의 곁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견고히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고통과 두려움과 원수의 낙심이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네. 내 삶을 진짜 뒤쫓아오는 것은 고난이나 사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뒤쫓아오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원수가 뒤쫓아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나를 쫓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쫓았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약적 사랑과 헤세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요. 어떻게 쫓아옵니까? 형사가 범죄자를 쫓아가듯이 그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사냥개가 쫓아오듯이 그렇게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따르리라는 거죠. 그래서 장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거처를 바라보는 어떤 게 생겼냐면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재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소망은 뭐밖에 없습니까? 재림이죠. 왜 재림을 소망하냐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는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기 중에 7월 1일 절기가 뭡니까? 나팔절이죠. 나팔절은 종말과 관계가 돼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일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려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그 나팔 소리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주님 편에 있잖아요. 그 소망 중에 그 소망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집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루어질 재림과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 이후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과정 속에서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여기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적이잖아요. 원수잖아요. 그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기까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끝이라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잠깐 있을 곳이고 장차 망할 성이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성을 바라보며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집사님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까? 똑같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원한 성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힘듦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그 사실을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뭘로 말씀하시면 선하심과 헤세드라는 거예요. 도부와 헤세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 동료도 있지만은 진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곁에서 계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목자. 목자는 누구라고? 멜레크 왕이라는 거죠. 그 왕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견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어디까지 끌고 간다? 영원한 성까지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제일 넘어지는 게 뭡니까? 낙심이잖아요. 낙심. 어떤 일에 있어서 쉽게 참 낙심할 경우가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으로 잔치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성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항상 여호와가 나의 참 목자시며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 한 주간 살아가고요. 또 시작된 이 한 주간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하루하루 그 믿음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도부가 되시고 헤세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안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또 영원한 하늘의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잘 견뎌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미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음을 늘 인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원수 앞에서 그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내 입술이 주님을 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손길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예물이 헛되지 아니하고 늘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 저들의 직장,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은혜의 역사가 늘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